오늘 이사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 그래서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사를 했던 이유들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통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은, 수녀 여인 같은 여자도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이사 간 이유도 기근 때문에 그렇게 또 기근 때문에 이사 간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또 어떤 구절에는 보니까 또 다툼 때문에 또 이사 간 사람들도 있어. 다툼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자기 그 조카 롯하고 그렇게 서로 다퉈서 그렇게 또 이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잔인한 왕 때문에 또 이사를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도요, 뭐 또 여러 가지 또 원인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축복을 빌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는 귀한 가정이 되는 또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볼 때 길고 탁월한 설교 결론에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오늘 말씀이 기술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런 의도로 기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그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들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또 듣고 만약에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복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분류로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들은 바를 행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이야. 듣는 것은 다 똑같이 듣긴 들어. 그런데 한 분류는 듣고 행하는 한 분류가 나오고, 또 한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야 지서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길은 복된 길이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한 분류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치 않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기적의 사건을 보는데 미러클은요, 말 그대로 내가 말이 안 돼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났지,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되어질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 두 분류의 청중들은요, 두 건축자들의 비교 가운데서 그들의 참된 성격과 참된 상태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이 나오잖아, 집. 예, 집. 그러면서 오늘 한 건축자는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워서 집을 반석 위에서 집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어떤 폭풍에도 견딘다라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건축자는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집은 무너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히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 그대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쉽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일반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 대한 행사를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 발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굳게 잡는다라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좋은 쪽을 바로 마리아처럼 택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는 특별한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 모두에게 지어야 할 집이 있으며 그 집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야. 그 집은. 또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선택을 공고히 하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된 반석이 있다는 거야.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을 굳건히 잡으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 반석 위에 두는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붙잡고 살아가느냐. 왜? 그분은 반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위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지역 자체가 바위들도 많고 그러겠지만 바위는 굉장히 견고해. 또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고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참 견뎌내는 게 또 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이 반석 위에 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네 번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반석을 무시하고 모래 위에 그들의 소망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소망하는데 전혀 행동이라든지 또 믿음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이 반석, 즉 우리 주님이겠죠. 주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또 자기 성격대로 또 자기 혈기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기초하고 있는 것을 시험할 다가오는 폭풍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분류의. 그리고 또 건물이 나와. 반석 위에 지은 건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두 분류의 집이 나오고 또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참 믿고 의지하는 한 분류가 있다면 또 그렇지 못한 분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기초하고 있는 것을 시험할 다가올 폭풍우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꼭 온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껏 그런 상황들도 많이 겪었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얼마나 몇 번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25절을 보니까 시련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별이 된다는 거야.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폭풍우가 내릴 때는 나중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나중에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편안할 때는 다 몰라요. 다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뭐 하면은요 다 똑같아. 그러나 언제 그게 분류가 나오게 되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 후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두 분류는 그때서야 구별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때 가면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들은요, 폭풍우가 올 때 견고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건축자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소망들은 폭풍우가 올 때 견고하게 서지고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은. 일곱 번째,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어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운 소망들은요, 틀림없이 폭풍의 날에 그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거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 외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그것이 그들 자신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도 주셨고 또 참 좋은 처소도 주었는데, 이 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건물뿐만 아니야. 결국에는 이 집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구석에, 이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채워져서 스텝 바이 스텝 건너뛰지도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예배 하나하나 드리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뭘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도요, 스텝 바이 스텝 바이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게 소망이 생기고 그게 믿음이 생긴 거지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벽돌도요, 순간에 확 세워져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잖아. 하나하나 놓는 거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과정을 무시하면 한국의 광주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무시하니까는 만약에 그게 사람이 살아갖고 그 일이 일어났다가, 그 안에도 지금 6명인가 지금 몇 명인가 사망을 지금 했지만은, 그 집이 완성돼갖고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요,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이 돼. 주일날 얘기했지만 견고한 믿음이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중에 부자가 돼도 소망이 변하지 않아. 욥같이. 욥이 시련을 겪고 나서
쩔의 축복을 갖다가 얻었지만 믿음이 어디 가지를 않잖아.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삼다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응? 양이 10,000마리 해갖고 20,000마리를 갖다가 변한다. 그렇게 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반석을 하나님 앞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집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상철 집사님, 선희정 집사님, 또 우리 혜리, 또 데이비, 귀한 가정에 귀한 초소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 단단히 서게 하시고 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며 또 특별히 사업도 벌려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도 일도 넓혀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벽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서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장,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 사업처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하면서 잠깐 마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로 내지 함께 하시니 오늘 특별히 이 귀한 가정에 이사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사업처, 또 오늘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차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재하심과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